순전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 그 능력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로서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유지될 수도 없는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생명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인류와 족속, 만물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며 입히십니다. 그들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가르치셨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 외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특별한 은혜란 오직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구속의 능력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에게서 인간적인 연약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만 인간은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우리 성가대 찬양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니까 시리즈 설교할 땐 그렇다 치더라도 실은 제 설교 원고를 보여준 적도 없는데 성가대가 이미 찬양으로 제 설교를 해버려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낮고 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남의 아내 빼앗고 자기의 충신 죽여버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안 할 짓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변하지 않기에 결국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 역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는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사라를 자기에게로 데려오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비멜렉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가 무너진 이후 죄인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오히려 권력자들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부와 권세를 입증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안에 두신 양심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비할 수는 없지만 고대 국가들에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습도 당시 아비멜렉에게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다시 말해 이 부당한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의 아름다움을 본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 보고했고 이에 바로는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이거 보면 사라가요 정말 이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렇게 사라처럼 생기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건 바로가 또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잠깐 언급했듯이 당시에도 아내를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정한 민족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게다가 권력도 지니고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의 아내 데려옵니다. 그렇다면 남편 있는 여자를 아무 방해 없이 취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남편 죽이면 됩니다. 이 일을 고대 이방인이 아니라 다윗도 했잖아요. 죽여서 데려오잖아요. 고대의 왕이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야 하는 이방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명령하셨기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서서 사라를 되찾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목숨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사라의 순결을 더럽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랄에서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애굽에서의 사건과 그랄에서의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의 관점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즉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나 서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랄에서의 사건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난 지 거의 25년이 다 돼서 발생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구원을 놓고 간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문제의 발단이 뭔 줄 아십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은 완전하게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용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랄에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지만 그랄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정확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은요, 본문에서 크게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의와 죄에 대해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과 심판도 내리십니다. 아비멜렉은 당연히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3절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게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비멜렉의 행위가 악한 것이고 그렇게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 징벌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은 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책망하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후의 기록을 보면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랑 읽지는 않으셨지만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기는 했는데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게다가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에게까지 어려움이 생겨서 출산이 막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악을 행한 아비멜렉에게 임한 징벌이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유, 왜 갑자기 내 몸에, 아유,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자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자신이 그 거짓말에 속아 자신도 또 다른 악을 행한 것이지요. 반면에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계셨고 그에 따라 심판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정확히 드러났죠. 동시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은 그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즉시 언제든지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사 이 모든 일을 중지하도록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6절에서 아까 읽은 본문에요,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대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더 죄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록 악인이라도 그가 그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브라함에게서 더욱 잘 나타나죠. 실은 아비멜렉은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25년 정도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이 모든 발단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자비를 확인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으셨잖아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찾으셨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한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요, 이미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있거나 이제 곧 임신을 해야 하는 때예요. 그렇기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이삭의 탄생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믿으셨겠어요? 누가 그걸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놀랍게 바로 다음 사건이, 바로 다음 본문이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아비멜렉에게서 건져내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죠. 그래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난 25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자기 땅에 들어온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방인 정도로 여겼거든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곤혹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이 그리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보면요,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껄끄러운 심정이 남아있다는 게 그 말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면 도대체 선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신 대단히 중요해요. 왜요?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려면요, 죄인들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세요?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선지자 아브라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브라함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아브라함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너 아내 보내야 돼. 내가 그 사람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너 지금 아브라함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핵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이해할 뿐 아니라 어떤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단순히 사람의 계획이나 요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의 생사 여부가 누구 손에 달렸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손에 달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 안 하세요. 뭐에 달렸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렸다고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이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생명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의 가정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가정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인의 생명을 놓고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아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됐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모든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롯이 생명을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 거예요. 결국 성경이 뭘 설명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성취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의미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는 단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받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험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의 신실한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우선 뭘로 확인하셔야 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아브라함의 허물을 단순히 평가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교만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달랐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이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보통 종종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나 집사 땐 안 그랬어. 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안 그랬어. 아유, 내가 저번에 그 일 만났을 때 나는 안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누구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내가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못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교만이고 그것은 은혜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정확히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바리새인이 감사했습니까? 감사 안 했습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지 감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세리의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 뭔지 바리새인의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간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는 간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내 신앙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놓고 간구하고 계지 아니하시면 거짓입니다. 그지나.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진정한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연약한 믿음을 연단받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확인하십시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안 힘쓰겠습니까? 당연히 힘쓰죠.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진실한 믿음은 진짜 기도를 해요. 맨날 말만 기도해야지요. 기도해. 말만 이렇게 하는 건 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부족하고 내게 헌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 실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명심하십시오. 본문에 기록된 불의한 일들이 시작된 출발점은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지난 사경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실패했어요. 무엇보다 단순히 개인의 허물로 끝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가정을 붕괴시켰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출산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 아비멜렉이 악한 일에 미혹당했어요. 아비멜렉으로도 안 끝났어요. 그의 가정의 죄로 인한 징벌이 임했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죄의 무서운 파급력을 이방인인 아비멜렉마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큰 죄에 빠질 뻔했다고요? 자신의 민족마저 큰 죄에 빠질 뻔했다고요. 이방인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자마자 자기 사람들 다 불러서 뭐 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야, 절대 건드리지 마. 우리 이러다 큰일 나. 이방인도 이걸 알았다니까. 이방인도 실제로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그러려니 해요. 죄를 짓고도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에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건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란 절대로 죄를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협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속히 악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다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질병이죠.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약한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비록 약하지만, 비록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스스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저 남편이라고 아내 볼 때 괴롭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아비멜렉과 온 그랄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을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어젯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사기 30범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제가 사기 30범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는 제가 어디서 설교 다 베껴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 다 베껴와가지고 그대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쳐보세요. 다 알았어요.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 설교를 예전처럼 아멘 이러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으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힘든 게 뭘 것 같으세요? 기도 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 질서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약해요.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부름받은 자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죠. 분명 교회가 잘못한 일이 많아요. 교회의 허물이 많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신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했지요. 3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참 부끄럽습니까? 누구가 그 얘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하십니까? 맞습니다. 부끄럼 많지요. 허물 많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으로 일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그 뜻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부르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